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고 시간 귀한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받아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헛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 한 말씀 가슴 깊이 새겨서 그 말씀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러주신 저희들이 주님을 꼭 알고자 이 자리에 나와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도 그저 왔다가 그저 돌아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경 바이블티 아버지 하나님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 학생들 한 사람도 나보다 없게 하시고 마치는 그날까지 잘 견뎌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우리를 아버지 주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보고 깨닫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삶으로 이어져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본이 되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게 해주시고 새 부대가 되어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르치는 또 목사님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마침내 그날까지 주님께서 아버지 지혜롭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기를 원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호세아는 14장까지 있습니다. 호세아 14장.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북이스라엘의 기본적인 죄가 뭐냐? 왕, 제사장, 백성들의 죄. 왕,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숭배. 그 모든 왕들이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의 죄가 뭔가 하면 남북이 나눠질 때 북왕국은 여로보암이 첫째 왕, 남왕국은 이제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첫째 왕. 이 북왕국 여로보암의 죄가 뭔가 하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마음이 변할까 해서 예루살렘에 못 가게 하려고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고 또 절기도 바꾸어 버립니다. 절기도 바꾸고 제사장 레위 자손 아론 지파 제사장을 바꾸고 아무든지 와서 수송아지 하나, 수염소 하나 주면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 단과 베델의 제사장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숭배를 떠나지 아니함. 마지막 왕 호세아부터 여로보암부터 마지막 왕 호세아까지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숭배했던 것을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이 호세아 9년 BC 722년에 멸망하고 맙니다. 아수르에 의해. 제사장들의 죄는 바로 이 두 금송아지 숭배를 계속함. 백성들은 그들의 미혹에 따라감.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뜨려지리라 하신 대로 이들의 죄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고
그들이 이러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재앙에 던지시리라. 재앙에 던지시리라. 아수르에 의한 멸망. 아수르 제국에 의한 멸망. 선지자들을 여럿 보냈지만 그 중에 특별히 뛰어난 선지자는 유다에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주십니다. 이 북이스라엘에 가장 뛰어난 선지자가 누군가 하면 엘리야.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가장 뛰어난 선지자 두 사람이 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큰 기사와 역사를 행했지만은 그들은 회개하지를 않더라. 그래서 엘리야, 특히 엘리야가 시험에 듭니다. 왜 시험에 드느냐? 하나님이 크신 역사를 나타냈지만은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제단에 불을 내리셔서 하나님이 기사를 보여주셨지만은 이스라엘은 돌아오지를 않더라. 또 큰 비를 내려주셨지만은 아합의 왕과 함께 바알 섬기는 데서 돌이키지를 않더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대는 잔뜩 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큰 역사를 내려주시면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을까 했는데 회개를 안 해. 오히려 이세벨이 더욱 기세등등하게 죽인다 하고 달라드니까 아이고 하나님 아무것도 없네요. 낙심하고 실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 생각으로는 엘리야도 뭘 기대했는가 하면 큰 회개의 역사, 부흥 역사가 나타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는데 아무런 일이 없더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낙심하고 이세벨이 죽인다, 잡아 죽인다 하니까 도망가 불고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 나 이제 도무지 힘이 없어서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엘리야가 인간적인 그런 기대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 그게 엘리야의 사건.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북이스라엘에 뛰어난 선지자를 어디에 주셨느냐? 이 북이스라엘에다가 딱 주셨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일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시느냐? 큰 역사가 나타난다 해도 큰 역사라 하여 회개하는 것은 아니다. 회개하는 것이 아니다. 큰 역사라 하여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회개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만큼 사람이 완악하다.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완악한지 그걸 누가 아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모릅니다. 누가 압니까? 예수 믿으면 압니다. 예수 믿으면 와 내가 이렇게 악하나. 예수 믿은 사람이 자기가 예수 믿고 와 나 좋은 사람이라서 예수 믿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가짜입니다. 예수 믿으면 뭘 아는가 하면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구나 이걸 깨닫는 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는 아주 어렵고 견고한 유대인인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뭘 깨달았습니까? 내가 어마어마한 죄인이구나. 죄인 중에 내가 뭐다? 1등이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뭘 깨닫는가 하면 얼마나 사람이 악하냐.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 사람이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 그래서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합니다. 바울이 아주 뜨겁게 주님 사랑하죠. 그 증명이 뭡니까? 내가 크게 은혜를 입어서 나는 진짜 씻어졌다. 철두철미 나는 씻어져서 내 안에는 안 씻어져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뭐가 없다? 선함이 하나도 없더라. 그게 바로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사함을 받은 일이 큰 사람은 뭘 아느냐? 내가 얼마나 흉악한 짐승 같은 자냐. 근데 예수 믿어도 은근히 내 좀 괜찮지요. 그래도 내 좀 안 괜찮습니까? 요거 안 놀라고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 근데 진짜 거룩한 사람은 뭐다? 뭐가 없다?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가 육신적으로 자랑할 만한 거 있었다. 나도 불신자보다 더 자랑할 만한 거 더 많다. 그 사람들보다 내 머리 더 좋다. 내 더 진짜 하나님 사랑했다. 율법으로 흠이 없이 잘 지켰다. 근데 예수 믿고 보니까 나 그게 다 뭐더라? 쓰레기더라. 내가 내 스스로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그건 다 허상이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뭐가 제일 귀하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의 보배가 없다.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나의 의가 없다. 그리스도 외에는 나의 자랑할 것은 없다. 이게 바로 천국에서 큰 자가 이런 자니라.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가 곧 큰 자니라. 이제 이게 성경이 다 이걸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눈 밝은 자는 보고 깨달을진저, 보는 자,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딱 깨달아, 알아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선지자들을 주셔도 그들은 회개하지를 않더라. 즉 사람이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선함이 없다. 요걸 깨닫게 해주는 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광채. 그래서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아니하는 줄 내가 아노니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근데 사람은 다 뭘로 사는가 하면 지 잘난 맛에서 살거든요. 지 자랑 갖고 삽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이제 거기 금이 짝짝하는 거예요. 예수 당길 때 거기 금이 짝가. 근데 금이 가갖고 막 다 깨지면 되는데 다 안 깨집니다. 쩍쩍쩍쩍 갈라지는 거예요. 오랜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이제 이게 금이 쫙 위에서부터 쫙 해가 탁 깨져버려요. 그럼 어때? 자유, 진짜 자유. 완벽한 자유. 큰 믿으면 어떤 사람인가 하면 큰 자유를 가진 사람. 큰 거룩한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울같이 내 안에 선함이 없다. 예수 외에 나의 의는 없다에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 바로 큰 역사라 해도 회개하지는 않는다. 회개는 그런 기사를 보고 회개하고 믿게 되는 게 아니고 뭘로? 은혜로. 그래서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너희에게 행한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큰 권능을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저주하고 선포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권능을 소돔과 고모라에 행했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을 것이다. 즉 나를 보고도 회개치 아니한 내가 바로 선지자 중에 선지자, 내가 권능 중에 권능이고 내가 광채 중에 광채인데도 너희는 나의 광채를 보고도 시종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이 회개하는 것은 그건 사람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오직 뭐로 된다? 오직 은혜. 성경의 진리는 오직 은혜. 은혜의 권능,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계속해서 이제 선포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의 너희를 던지시리라. 그 다음에 내 아내를
데려오라. 호세아 3장, 호세아 3장 1절 3절에 이 아내가 이제 가출했습니다. 가출했는데 어떻게 알아? 너 아내 고멜을 너 다시 데려오라. 그래서 그게 어디 나오는가 하면 3장 1절에서 3절. 우리 이제 성경을 보면서 호세아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호세아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호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는 누군가 하면 고멜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자, 이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장차 너가 너 아내의 집을 떠나고서 다른 남자에게 간 그 부정한 아내를 어떻게 하라? 너 데려온다. 다시 너의 아내로 삼으라. 예. 그 남자 같으면 보통 남자 같으면 그리 합니까? 잘 안 되죠.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하냐? 하나님 내가 너희 이스라엘에게 이 고멜과 같은 이 이스라엘 음란한 악하고 음란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 데려와서 그를 사서 데려와서 내가 너가 아내를 삼은 것 같이 나도 그에게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러니까 이 4절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즉 많은 날 후에 그때가 언제냐? 세상 끝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이스라엘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전에 누굴 보내시는가?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하셨다를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다윗 여기 말하는 다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시 은총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택하신 백성, 자기 백성, 택하신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게 바로 성경의 진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은 때때로 징벌하셨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끌고 품에 안아 주신다. 그게 이제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정건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셨지만은 그들이 회개케 되도록 어떻게 하시느냐? 재앙에 던지시리라. 재앙에 던지. 이게 이제 5장 호세아 5장 14절에서 15절. 14절에서 호세아 5장 14, 15. 내가 그들을 재앙에 던지리라. 재앙에 던지시기 전에 뭘 선언하셨는가 하면 내가 내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시고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 던져서 재앙에 던져서 그들의 교만을 내가 꺾어버릴 것이다. 그냥은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이 그냥 회개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냥 회개합니까?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알아요.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완악, 그 교만은 내 마음대로 이게 꺾어지는 게 아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내 마음대로 이게 내 마음이 안 돼. 사람들은 다 뭐라고 합니까? 마음먹기 달리다. 내가 결심하면 된다. 이게 이제 세상의 가르침이죠. 세상의 가르침. 세상 교훈. 인간은 선하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의 선함, 그리고 자기의 결심, 자기의 판단력으로 선한 길을 택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사람의 생각은 다 나오는 것마다 다 어떻게 된다? 하나님하고 대항한다. 사람 자신에게서 나온 건 전부 하나님과 대항한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그러니까 목자 예수를 떠나서 목자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한다? 항상 지 마음대로 한다. 그게 우리 본성이라. 그래야 마음이 안 편합니까? 그죠? 그게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한 빠지면 자유롭죠. 수요 예배 막 한번 싹 빠지면 막 얼마나 자유롭고 와 편안해. 내 마음 편안해. 내 마음 편안해. 금요 기도회가 금요 기도회 생각하는 순간에 스트레스가 딱 오죠. 혹시 목사님 마음이 그런 거 아닙니까? 저도 사실 그런 적 있어요. 목사가 뭐 교인들 앞에서는 열심히 냅시다, 사모합시다. 자기도 은근히 금요일 우리 전도하잖아요. 금요 전도하잖아요. 비 싹 오면 속으로 비 확 와버라 막 하루만 팍 쉬게. 그러면 속으로 또 목사 이러면 안 되지. 목사 이러면 안 쉬지. 또 기도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금요 전도 전에 딱 거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 안에 뭐가 있다는 걸 딱 봅니까? 두 마음이 있다. 하나는 어떤 마음? 주를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는 뭐 어떤 마음? 내 편한 대로 하고 싶은 마음. 여기에 갈등을 하는 겁니다. 항상 요 둘이 싹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하셔야?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도우셔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목사가 이게 뭐야? 금요 전도에 막 비 확 와버라. 이게 뭐야? 그렇게 해서 우리 자신이 다 아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나의 본성은 하나님과 원수구나. 이게 딱 이제 발견이 되는 거죠. 발견돼. 예수 믿지 않으면 이런 거 발견 못 합니다. 은혜 받아야만 이제 내가 새 생명을 얻고 내 새 생명이 너무 작아서 아직도 내 새 생명을 넘어뜨리는 원래 나가 아직도 아주 기세가 등등하다. 이게 딱 감각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이길 수 있는 거는 내 스스로가 아니라 주님 도우심이 아니면 내가 이걸 이길 수가 없구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그걸 우리 복음송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시 그 은혜 안에, 은총 안에 들어가게 하시느냐. 재앙에 던지셔서. 5장 14, 15절에 볼까요? 5장으로 들어갑니다. 5장 14, 15절.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1261쪽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내가 에브라임과 유다 족속에게 재앙을 내려서 사자가 그 사냥감을 탈취해 가는 것처럼 내가 그들을 움켜서 끌고 재앙으로 끌고 갈 거다. 그러니까 아무도 내 손에서 못 빠져나간다. 15절에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치지 않으면 사람은 손 안 든다 이겁니다. 스스로 손 들고 옵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본성이 어떻다? 완악하다는 겁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빳빳하고 대항적이고 고집스럽고 자기의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헛된 자랑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 사람의 그 본성적 악함. 이 본성적 악함은 누구만 깨뜨릴 수 있다? 하나님 아니면 못 깬다 이거. 느부갓네살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그 앞에서 누가 감히 반대말을 하고 왕한테 그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만큼 큰 권세가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꺾어집니까? 하나님이 팍 치시니까 7대 동안 쫓겨났다가 때가 차니까 내가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그랬대야 내 총명이 내게 돌아왔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누가 사람을 능히 꺾으실 수 있느냐. 하나님 외에는 사람을 꺾을 자가 아무도 없다. 그만큼 사람의 기세가 어떻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고하다, 완악하다. 엄청나게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반발심, 반항심,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의 본성이 그만큼 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완전히 꺾어질 때까지 내가 그들을 재앙에 던져서 내가 그때까지 기다릴 거다. 왜 그때까지 기다리냐? 내가 종래에는 은혜를 베풀려고 그들을 내가 재앙에다 던져서 내가 기다릴 거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이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던져서 어떻게 하게 하시느냐. 6장의 1절. 이게 이제 핵심, 호세아서의 핵심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5장 마지막 부분하고 5장 14, 15절하고 6장 1절, 2절, 3절까지. 자, 여기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거 뭔가 연상되는 내용이죠. 이것이 이루어진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시고 거기서 뭘 이루십니까?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나는 다 이루었다. 그 십자가의 권능이 효험이 뭐냐? 내가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예수께로 나왔을 때 은혜로 내 영혼이 깨뜨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부르셔서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 따라 주의 집에로 왔다가 누군가 권고해서 예수 믿자. 니 우리 교회 한번 온나.
이렇게 해서 어느 결에 그 말씀을 듣고 감동되어 우리 예수님이 나 위하여 죽으셨다. 그게 누구 위한 거다? 나를 위한 거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 이틀 후에 제3일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 다시 고쳐주셨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걸로 이 일은 이루어진다. 이걸 이제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누가 듣습니까? 들을 때 된 사람이 듣습니다. 아무나 듣는 게 아닙니다. 때가 된 사람이 귀에 쏙 들어요. 전에 그 고구마 전도 기억나십니까? 고구마 전도법. 한때 유행했죠. 그 고구마 솥에다가 삶습니다. 고구마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어찌 아느냐? 겉으로 보면 몰라요. 젓가락 대보면 압니다. 제대로 익은 거는 젓가락이 어떻게 된다? 쏙 들어간다. 아직 안 익은 건 어떻다? 덮어놔라 그만. 군불 더 떼라. 군불 더 떼갖고 푹 익어지면 어떻게? 솥뚜껑 열고 젓가락 푹 쑤시면 어떻게 된다? 쏙 들어간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마솥 같은 이 땅의 여러 가지 시련에 딱 집어넣고 뚜껑 닫아놔라. 그 좀 기다려. 딱 기다렸다가 폭 익으면 어떻게 해라? 젓가락 쑤시라. 그 젓가락 쑤시라가 뭔가 하면 예수 믿으라. 교회 온나? 예수 믿자. 내 따라 교회 한번 가자. 쟤네는 에이 차라. 니는 잘 믿어. 이러던 사람이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 나도 한번 가볼까 그러면. 뭐라고 또 왔다가 어떻게 된다? 딱 듣고 딱 감동된다. 그게 누구한테 들어갔냐? 하나님이 내가 기다릴 것이다. 그들을 어디에 던져서? 재앙에 던져서 내가 기다릴 것이다. 왜? 그들을 내가 은총으로 오게 하려고 내가 기다릴 것이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게 어떻게 된 거라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비록 재앙에 던졌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은 때가 되면 끌어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고 그 음성 들을 때에 마음이 쏙 들어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기 백성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오직 은혜로 얻는 구원. 그러니까 내가 내된 것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라. 오직 은혜로라. 이게 바로 성경이 이 전체가 뭘 증가하는가 하면 택한 백성은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주제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구원이 뭐냐? 요즘 제가 자주 이거 했죠. 구원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 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여기서 말하는 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라는 지식. 여기서 말한다, 여기서 말은 안다. 여기 방금 6장 1절에, 6장 3절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제가 요 근래 자주 한 말, 성경을 잘 아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서 아는 거예요. 만나서 딱 알면 어떻게 된다? 예수님처럼 딱 변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그 심령이 싹 바꿔지지 않으면 그건 아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뭘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심령을 가져야, 그래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개하고 사람하고 소통이 됩니까? 안 되죠. 뭐 되는 것처럼 살죠, 요새는. 되는 것처럼, 이거 내 새끼까지, 뭐 지 새끼야. 걔가 지 새끼, 뭐, 자기 남편 누구야? 하여튼 간에 사람하고 개하고는 소통 안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소통 되는 것처럼 이제 지내는 거죠. 진짜 소통,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고 마음이 나려면 그도 사람이어야 되고 나도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이 교통이 되려면 하나님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뭘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육체가 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는 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딱 얻는 것. 요리 되면 하나님과 이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했구나. 왜? 내 심령으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심령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같은 영혼으로 자꾸 바뀌어 가야만 더욱 주님을 알게 되지. 성경 많이 들어서 안다고 그게 하나님 말씀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점점 어떻게 하자?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이제 아는 게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점점 더 어떻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점점 더 닮아가면 더 알아가게 된다. 닮아가지 않으면서 알아간다?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돼. 여러분도 자녀들 낳잖아요. 아이가 부모 마음 압니까? 모르죠. 그럼 뭐라고 합니까? 쏙 막 끓일 때 애들이 막, 여러분들 쏙 끓일 때 뭐라고 합니까? 애들 보고. 니도 나중에, 나 봐라. 니도 나중에, 나 봐라. 그래야 뭘 안다? 부모 마음을 안다.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도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도 내 영혼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닮았냐, 요것밖에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더 불가능해. 뭘 더 닮아야, 예수님을 더 닮아가야, 하나님이 이러하시다. 그래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전에 한번 제가 이 설교했어요.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요 말이 붙어서 또 나옵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자, 요 깨어있으라는 말도 예수 믿고 처음 은혜 받았을 때하고 믿음이 자랐을 때하고 다릅니다. 다릅니다. 이게 예를 들면 죄, 우리 죄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신 예수님한테 요 죄를 제가 설교 중에 한번 했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는 죄하고 예수 믿은 사람이 아는 죄, 그 예수 처음 예수 믿을 때 아는 죄와 나중에 점점 믿음이 자라서
알게 되는 죄가 서로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한다는 건 뭔가 하면 죄를 버리고 죄를 깨달아서 버리는 것인데, 회개를 잘 하려면 뭘 잘 알아야 됩니까? 회개를 잘 하려면 죄에서 떠납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죄에서 떠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의. 그러면 죄에서 떠나서 의로 가려면 이것보다도 뭘 잘 알아야? 의를 잘 알아야. 의를 알아야 상대적으로 죄가 뭔지를 알고, 죄가 잘 벗겨지려면 뭐가 더 커져야? 이게 더 커져야 요게 잘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거 할 때에 그림 하나 그렸죠. 요게 있다가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이건 꼭대기는 예수님이고, 이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면 처음 예수 믿을 때 여기도 이제 산에 딱 들어왔다가 이제 산으로 점점 올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죠? 여기 있는 사람하고 여기 있는 사람하고 이 산을 아는 정도가 같을 수가 없어. 안 돼.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같을 수가 없어. 그러면 이 회개한다는 것은 죄를 버린다는 것인데, 제대로 죄를 버리려면 죄를 잘 알아야 버리는 것이고, 죄를 잘 알게 하는 것은 의밖에는 없다. 그래서 의를 잘 알면 뭘 알게 된다? 죄가 뭔지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자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더 깊이 들어간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니까 복음의 광채 안에 점점 빨려 들어가야 뭘 알게 된다? 내게 붙어 있는 나의 허물들, 나의 어리석음, 나의 부족을 이제 보게 되는. 마음이 이 깨어있다라는 게 뭔가 하면, 깨어있다 반대가 뭡니까? 안 깨어있다. 쉽죠? 제가 질문하면 억수로 어려운 거 질문한 줄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저는 억수로 쉬운 거 질문합니다. 근데 의외로 억수로 쉬운 거 질문하면 잘 못 맞히더라고. 수준들이 너무 높죠. 그래서 깨어있어라 반대가 뭔가 하면 졸지 마라죠. 졸지 마라. 조는 사람은 뭡니까? 눈꺼풀이 내려오는 사람. 깨인 사람은 어때요? 잘 본다 이거죠. 깨어있다는 건 잘 보라. 뭘 잘 보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잘 보라. 그 영광의 광채를 잘 보면 그 영광의 광채가 뭘 알게 해준다? 나를 딱 보게 해준다. 내가 어떻게 되는 것? 감사가 넘치지 않는 걸 다 보게 된다. 그래서 신앙이 뛰어난 사람은 감사를 잘합니다. 감사를 잘합니다. 대체로 이제 예수 믿어도 좋은 일은 감사 잘하죠. 좋은 일은 감사 잘하죠. 근데 어디서 이제 표현합니까?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 여기 뭘까요? 이게 뭘까요? 모르겠죠. 요거 맞히는 건 이상하지. 운동장 트랙입니다. 해도 너무했다. 이런 거 트랙이란다. 근데 사람들이 막 달립니다. 스케이트 할 때도. 자, 여기서 막 다 달립니다. 이제 여러 선수들이 막 아주 국제적인 아주 대단한 선수들이 달립니다. 여기서는 별 차이가 안 나요. 어디서 차이 납니까? 요 차이. 여기서 차이, 이제 실력 차이가 여기서 납니다. 이와 같이 제가 왜 이거 그린가 하면 감사를 누가 잘하느냐. 좋은 일에 감사하는 건 여기입니다. 여기. 요거는 뭐 굳은 일. 굳은 일에 감사 잘하는 사람이 신앙이 뛰어난 사람. 근데 굳은 일에 감사 잘 합니까? 안 하죠. 그럼 남편한테 뭐 한 말 들으면 땡큐 일 합니까? 안 하죠. 저는 합니다.
저는 제 집사람이 뭐 좀 이해해도 저도 뭐 저는 뭐 이 표정 하나 안 반하고 합니다. 의심스러우면 물어보세요 나중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으로 제가 이제 깨달은 겁니다. 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은 사람, 깨어 있으라, 굳게 있으라, 굳게 있으라. 이 굳게 있으라는 깨어 있으라고 똑같은 건데, 굳게 있으라. 제가 이야기했죠. 믿음이 뭐냐? 우리 예수님 비유처럼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하나님께 예수님께 딱 붙는 거다. 근데 요게 지혜고, 지혜와 명철. 지혜가 뭐냐?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됨. 이게 지혜다. 믿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과 딱 붙는 거예요. 믿음. 그러면 명철이 뭐냐? 명철은 떨어지지 않는 분별력. 떨어지지 않는, 이 딱 붙어서 안 떨어지는 분별력이 명철입니다. 왜? 명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떨어져 버립니다. 명철한 사람은 어떻다? 안 떨어진다. 그래서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고,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고. 자문에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그래서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고. 지혜가 굳건하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명철해야 된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구하라. 잠언 4장 7절. 너의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이 지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 근데 포도나무와 가지가 제대로 딱 견고하게 붙어 있으면 좋은데 이게 자꾸 떨어집니다. 떨어뜨려요. 뭐가 떨어뜨리는가 하면 세 개가 있죠. 마귀, 세상, 그 다음에 나 올시다. 그래서 명철한 사람은 마귀 꾀임이 있구나를 딱 감각을 합니다. 딱 알아차립니다. 그 다음에 세상 헛된 말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이 명철하면 세상 말인지 하나님의 진리인지를 잘 구별합니다. 그리고 제일 명철이 뛰어나야 할 필요가 있는 게 바로 나에게 누구든지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누구한테 속는다는 겁니까? 나한테 속는다. 나한테 속는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욕심에 끌리면 어떻게 된다? 떨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에게 떨어져서 어디에 붙는다? 원래 나, 옛사람 나한테 딱 붙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지혜에서 떨어지는 것이다. 명철하면 이걸 딱 안다는 겁니다. 딱 분별하고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류민과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 본성적 분별, 내 욕심, 내 생각, 내 뜻을 내가 딱 물리칠 줄 아는 게 바로 명철입니다. 명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자기한테 속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자기를 부인하고. 근데 자기를 부인하기가 쉬운 게 아니라. 왜? 자기인지 자기 아닌지 그게 뭐 구분이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명철한 사람은 자기의 생각인지 자기 욕심인지를 딱 감각을 빨리 한다. 그러니까 명철한 사람이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명철을 하다. 어디에 안 떨어진다? 예수님에게서 떨어지게 하는 것들을 잘 물리친다. 그러니까 신앙이 굳세다라는 것은 누가 옆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하고 누가 악담을 하고 누가 쏙 뒤집는 말을 해도 어떻다? 굳세어서 흔들리지 않는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뛰어나다, 믿음이 굳세다, 깨어있다 똑같은 건데 이게 바로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 이 안 떨어지는 사람, 예수님에게서 안 떨어지는 사람. 왜? 수시로 떨어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수시로 떨어져요. 좀 더우면 어떻게 합니까? 와 이래 더운데 누구한테 원망하는 겁니까?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여름에 당연히 덥지. 이거 더우라. 못 살겠다, 막. 불신자들은 그런 말 많이 하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말을 안 합니다. 범사에 어떻게 하라? 감사하라.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그래서 눈 밝은 사람, 깨어있는 사람은 어떻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보고 감사를 잘 한다. 감사를, 아까 그랬죠? 요 직선주로에서는 눈이 잘 달린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평탄한 일, 즐거운 일, 좋은 일에는 감사 잘 한다. 어디서 감사가 안 된다? 돌아가면 막 감사가 안 돼. 왜?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곤란하니까, 불편하니까, 짜증스러우니까, 막 썩나니까. 그러니까 감사를 어떻다? 휙 날아가.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라는 건 뭔가 하면 심지가 굳세어서 주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굳세고 견고해라. 그래야 범사에 감사하라가 된다. 범사에 감사하라가 뭐 알죠? 안다고 됩니까? 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랬죠? 성경 안 닫고 하나님 말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알고 아멘 한다고 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뭐다고? 말씀과 내가 딱 붙어 있는 상태가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이걸 자꾸 떨어뜨려. 누가 떨어뜨리냐? 내가 떨어뜨린다. 내가 자꾸 내 영혼을, 옛사람 내가 예수님에게서 나를 자꾸 떨어뜨립니다. 그걸 잘 보는 사람이 명철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명철한가 안 한가는 이제 집에서 딱 확인이 됩니다. 확인되죠? 애가 밤에 막 짜증내고 애가 막 울사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속이 어떻습니까? 어때요? 감사합니까? 감사 안 하는 같은데. 그래도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도 애라도 이리 주셔가지고 밤에 건강하니까 이리 막 찡빙빙 울사고 그럼 건강하지 않으면 막 병이라도 들면 울도 안 할 텐데 진짜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모든 것에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다 압니다. 안다고 해서 그게 제대로 되는가 하면 명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명철해야 됩니다. 그래서 떨어지지 않는 영적 분별력, 나를 주님에게서 떨어뜨리는 것이 다 바로 누구다? 바로 나다. 바로 나다. 이걸 잘 깨닫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요게 명철해야 이게 온전하게 이제 됩니다. 명철해야 온전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구하라. 너의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뭘 구하라? 명철을 구하라. 자, 계속해서 이 6장 1, 2, 3절이 이제 핵심 구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참 지식을 얻으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아는 게 뭐냐? 참 지식에 이르는 것. 참 지식. 참 지식에 이름.
호세아 6장 6절.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기 어디 나오는가 하면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5절에 이 내용이 그대로 또 나옵니다. 여기 어떤 내용인가 하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제 아들하고 가다가 제 아들이 시장에서 밀 이삭을 꺾어서 비벼서 먹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왜 그따위 짓을 하냐? 안식일을 계명을 너가 어긴다. 그래서 예수님이 변호를 합니다. 뭐라고 변호하는가 하면 너희가 내가 번제를 원하지 아니하고 인애를 원하노라. 인애를 원하노라. 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웠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요 말씀을 하십니다. 호세아 6장 6절 펴 있죠. 호세아 6장 6절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의 제사제도, 성막, 성전, 그리고 거기서 짐승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요청하신 것. 이게 뭘 위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뭘 원한다? 번제, 제사보다 인애,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고 뭘 원한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제사나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인애를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냐? 제가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 내용을 안다고 그 글귀 의미를 안다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진짜 아는 건 뭐냐면 내가 내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꾸 바뀌어 가서 아는 것. 이게 진짜 아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늘 교회만 왔다 갔다 열심히 하는 것이다. 그냥 예배 시간에 그냥 앉아서 그 멍하니 듣고 그냥 일어나는 것이 되풀이 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믿음이 자라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의 형상으로 바뀌어 간다. 이 고린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거울을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형상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예배 시간에 그냥 왔다, 그냥 예배 드렸다, 그냥 돌아간다, 그거는 의미가 없다. 너희가 내 마당만,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책명하십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가 제사를 무수히 드려도 내가 그거 받지 않는다. 내가 수양의 기름을 먹겠느냐? 수소를, 고기를 먹겠느냐? 내가 원하는 것은 그 짐승 제물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인애를 원한다. 인애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함. 이웃을 사랑함. 요게 요점이고, 요거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온다. 자,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게 뭐냐? 하나님을 만나서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그의 광채로 말미암아 획 바뀐다. 믿음이 자라는 게 뭐냐? 그의 광채에 비추임 받아서 은혜 받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말씀이 마음에 딱 감동되어 내가 딱 바뀌는 거예요. 요게 하나님 만나는 거고, 하나님을 점점 알게 되는 건 뭔가 하면 내 영혼이 주의 형상으로 자꾸 바뀌어가는 게 그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왜? 아까 제가 비유적으로 했죠. 애는 어른하고 같이 살아도 어른 마음을 알 수가 없다. 같은 사람이지만 애는 아버지, 어머니 마음을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해야 한다? 자라야만 안다. 자라야만 아버지 마음, 어머니 마음을 안다. 이와 같이 사람 사이도 그런데 나와 하나님 사이도 마찬가지다. 처음에 예수 믿는 거는 하나님을 알매 처음 이제 들어간 거다. 왜? 예수 믿을 때 뭘 내가 얻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은 새 생명을 얻으니까 이 새 생명이 점점 자라가는 게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이건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제사를 원하지 아니고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인애를 원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아는 게 뭐라고요? 오늘날 말하면 예수 믿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딱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하나님 아는 거다. 그래야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게 뭐냐? 내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게 뭐냐?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아까 그림 그리죠? 점점 닮아가면 어떻게 된다? 안다. 뭘 안다? 하나님을 알고 나 자신을 딱 꿰뚫어 본다. 나 자신, 내 옛사람의 모습을 딱 꿰뚫어 보고 내 옛사람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눈에 딱 보인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보여요. 안 보여.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 순간적으로 어디에 붙들린다? 순간적으로 자기한테 딱 붙어 끌려가 버려. 왜? 눈이 어두우니까. 못 보니까. 예. 자기 속에 일어나는 자기의 어리석은 생각, 욕심에 순간적으로 탁 붙들려. 그러면 일단 붙들렸다 하면 못 빠져나옵니다. 못 빠져나오고 옆에서 누가 그러면 안 되지 하면 그렇구나. 요 이제 감각이 옵니다. 근데 이 자라는 사람, 아까 제가 점점 명철해지는 사람은 어떻다? 그런 걸 잘 보고 거기에 이제 안 끌려 들어가는 굳셈.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심지가 굳다라는 게 뭔가 이 명철에서 나를 주님에게서 떨어뜨리는 이 여러 가지 세상 말들과 내 욕심, 내 생각에서 내가 안 흔들린다. 안 그러면 자꾸 넘어져. 자,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시지만은 언젠가는 돌이키시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라. 호세아 11장 8절에서 11절.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 호세아 8장. 다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심. 호세아 8장 8절에서 11절. 볼까요? 호세아 8장 8절에서 11절.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절부터 이스라엘은 이미 삼켰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절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지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그들이 거의 멸망하여 한 것 같아질지라도 때가 되면 내가 그들을 모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긍휼히 여기실 것을 선언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근본적인 죄악을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지적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죄악. 그럼 왜 이스라엘이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된다? 이스라엘의 근본적 죄. 호세아 13장 9절에서 11절. 여러분 이 일을 기억합니까? 옛날에 사무엘 때에 그들이 뭘 요구합니까? 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경기하시는가 하면 사무엘에게 왕의 제도를 다 세워주라. 그리고 그들에게 경고하라. 너희가 왕을 구한 죄가 심히 큼을 그들에게 경고하라. 지금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서 너희를 책망하심을 알게 하리라. 그때 밀베는 때는 비가 안 오는 건기인데 그날 비가 확 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지금 책망하심을 너희들이 보고 깨달아라. 만약에 왕을 너희가 세우고자 한 것이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임을 너희들은 거부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의 왕됨을 너희가 거부한 이 죄가 힘이 커서 너희는 뭘로 망하리라? 너희가 요구한 왕으로 망하리라. 너희가 요구한 왕으로 말미암아, 그 왕으로 말미암아 망하는 것이 어디서 나타난 거면 첫째 사울, 그 다음에 다윗을 주셨는데 다윗은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 다윗 말고 솔로몬 시대에 넘어가고 솔로몬 때 나라가 나눠집니다. 하나는 여로보암의 나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남 르호보암. 자, 하나님이 요 다윗 왕국, 유다 왕국은 때때로 경건한 왕을 주십니다. 때때로 경건한 왕.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모든 왕들이 어떻다? 백성들을 악한 길로 이끌어.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세워서 여기 하나님 계신다.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 섬기자. 그렇게 해서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어가더라? 악한 길로 이끌어갔다. 너희가 요구한 왕으로 늘 말미암아 너희는 구렁텅이에 함께 빠졌다. 이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처음에 경고하신 게 뭔가 하면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 왕과 너희가 함께 망하리라. 요것대로 되버렸다. 이게 너희들의 근본적인 죄다. 이스라엘의 왕을 여호와로 삼지 않고 사람 왕을 세워서 사람 왕을 의지하겠다라고 너희가 선언했지 않냐?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너희가 요구한 왕을 주셨다. 사울.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여로보암, 너희가 여로보암을 택했지 않느냐? 이건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도 그들은 둘로 마음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윗 때도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 이스라엘이 사울과 함께 늘 다윗을 고발합니다. 사울에게 다윗을 늘 고발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주권자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을 들어서 알지만은, 그렇죠. 제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다고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다윗이 왕이 되고 유다 족속의 왕이 되고 나니까 이 사울 집안의 그 아들 이스보셋이 이제 사울 집에 사울을 다음에 왕이 됩니다. 아브넬이 군대 장관인데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그 뭐라고 말해야 되나? 이게 사울의 첩 아야의 딸 리스바를 취하는 것 때문에 니 왜 우리 아버지 첩을 네가 데려사나 하고 그것에 대해서 항의하니까 아브넬이 막 속이 뒤집어지 갖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붙일란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한다. 뭘 지금 표명합니까? 이 아브넬도 뭘 인정합니까?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인정합니다. 자,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한다고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알지만은 어떻게 한다? 사울도 다윗을 하나님이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다는 걸 압니다. 알면서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잠비된 거예요. 왜?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니까 사울은 길을 쓰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 요나단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믿습니다. 자, 믿음은 뭐냐?
사울, 아브넬, 이스라엘 장로들, 나중에 이스라엘 장로들도 아브넬한테 뭘 말하는가 하면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다 다윗이. 우리도 다윗을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자. 자꾸 요청을 하니까 아브넬이 안 듣다가 누구 때문에? 요 무비보셋, 사울의 첩 아야의 딸 리스바가 리스바 사건 때문에 이 아브넬이 마음이 확 뒤집어져 가지고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를 모아서 너희가 요청한 대로 다윗에게 나라를 다 돌려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대로 하겠다. 자, 여러분, 여기서 다 아브넬이나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뭘 인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다윗을 세운다는 걸 다 듣고 그걸 인정합니다. 자,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는 게 믿음이 아니다라는 걸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 읽고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아멘. 신약 성경 에베소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임을 내가 알고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뭔가 하면 진리가 너희를 뭐 하리라? 자유하게 하리라. 말씀에는 이 사울의 아들 누굽니까? 요나단. 둘 다 하나님이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는 걸 다 압니다. 다 아는데 한 사람 사울은 어떻게 하려고 그거 아니까 다윗을 어떻게 죽이려고 듭니다. 왜 그대로 될 것 같아서 죽이려고 덤벼들고, 요나단은 어떻게 하고 그 사람 다윗 편에 딱 붙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위가 누가 원래대로 하면 누가 왕이 되는데 사울 다음에 왕은 요나단인데 요나단은 자기가 왕 될 거 그거 마음이 없고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그래서 다윗에게 딱 붙습니다. 이게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멘 한다고 믿음이 아니다. 믿음이 뭐냐? 말씀이 내 영혼을 어떻게 하는 것? 바꾸는 것. 어떻게? 자유케 하는 것. 요게 믿음. 그럼 뭐가 나온다? 그대로 열매가 나옵니다. 안 그러면 열매 안 나옵니다. 성경 알고 아멘 한다고 믿음이 아니고, 성경 많이 한다고 하나님 말씀 잘 아는 게 아니고, 누구를 잘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변화되어 가는 것이 그게 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나는 뭘 원한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십계명을 준 목적이 뭐냐? 그리고 성막에서, 이건 성막입니다. 제가 그림을 엉터리로 잘 못 그려서요. 성막입니다. 앞에서 본 성막이라 합시다. 요 양 끌고 가서, 양입니다. 뭐 이상하게 생겼다. 양입니다. 양 끌고 와서 피 흘려서 제사 드린다. 제사보다 뭘 원한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원한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원한다. 내가 원하는 건 이거지, 성경 지식 막 쌓아가지고 바이블 지식인데요. 이런 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한 지 몇십 년인데요. 우리 주님은 그거 안 따지고 네 영혼이 얼마나 나를 알아왔느냐, 네가 얼마나 나의 모습을 얻어서 나를 잘 아느냐, 요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어떻게 알아?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점점 어떻게 되라? 자유롭게 되고, 점점 누구 닮아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그게 나를 알아가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이, 이 사람들 사울, 아브넬, 이스라엘 장로들 다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건 다 압니다. 그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하자라고 다 말합니다. 근데 다윗이 쫓겨다닐 때,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 편에 안 섭니다. 누구 편에 서 있습니까? 사울 편에. 왜? 사울이 다윗 도와주는 사람을 어떻게 하니까? 모조리 죽이니까. 그 겁나서 다윗 편에 못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안다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고,
그걸 인정한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고, 말씀은 글자가 아니고 사람 말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내 영혼에 임하는 권능이다. 내 영혼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이스라엘 근본적인 죄악, 호세아 13장 9절에서 11절, 13절 한번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13장 9절에서 13절까지 보면,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그 첫째 왕이 누구냐? 사울.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목적이 뭐다?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지혜롭고 다윗같이 지혜롭고 용맹한 믿음의 왕도 주시지만 또 어떤 왕도 주신다? 사울 같은 왕도 주신다. 뭘 징벌하려고? 누굴 징벌하려고? 그 백성을 징벌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서구 문명, 이제 이야기가 다른 데로 가는 극히 격길로 하는데, 히틀러 왜 세우셨을까요? 그 시대를 벌하려고. 히틀러 손에 전부 다 붙여서 어디로 끌고 들어가? 그 시대의 젊은 청년들, 너희가 아끼는 아들들이 다 내가 도살장으로 집어넣겠다. 왜? 그 시대에 이스라엘이 유럽이 교만해요. 기독교 교회들도 믿음에서 떨어지고 자유주의 신학을 용인하고 격길로 가는 그런 배도, 배역, 함이 넘쳐났다. 그 시대에 기독교회가 자유주의 신학, 헛된 사람 성경 비판 신학, 그걸 교회가 용인하는 데 대해서 하나님이 그 땅에 진노를 퍼부으시려고 누굴 세우셨다? 히틀러를 세우셔서 온 유럽을 모조리 다 멸망으로 집어 던져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분노함으로 너희에게 왕을 주었다. 그 왕이 누구냐? 사울이고, 그 다음에 또 분노함으로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누굴 주셨다? 여로보암을 세웠다. 여로보암과 모든 악한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거기다 다 붙여버렸다. 그래서 내가 분노함으로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다. 호세아 왕으로 이제 끝내버리고 그들을 누구에게 붙였다? 아수르 왕에게 붙여버렸다. 어떻다? 이제 진짜 큰 징벌을 너희는 이제 맛볼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죄를 딱 지적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14장 마지막 장 14장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내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번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뭘 원한다?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가 뭘까요? 주여, 내가 이제 믿나이다. 주여, 주의 긍휼을 내가 찬양하나이다. 이게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것이 그 이름을 높이는 입술의 제사니라. 우리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 우리 영혼이 제물같이 하나님께 바쳐져서 향기롭게 우리 하나님의 영 성령불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활활 올라가는 이 제사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짐승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지혜와 총명을 얻으라.
14장 마지막 절. 하나님을 아는 것.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게 뭐냐? 지혜와 총명. 입술의 열매.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근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술의 열매가 참 제사다. 번제보다 내가 인내를 원하고, 제사보다 인내를 원하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뭐가 지혜냐?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면서 떨어지지 않는 분별력, 총명.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 길에 서는 자. 자, 좀 마지막 절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는 겁니까? 참 지혜고, 이 참 지혜는 육체로 지혜롭다는 자는 다 넘어뜨려 버린다. 그래서 거치는 반석이요 부딪히는 돌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으로 오신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홍해 밑바닥 길은 누가 걸어갑니까? 모세와 함께 가는 이스라엘이 가지. 바로와 그 군대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길에 들어가서 전부 다 멸망하고 만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 복음의 권능. 복음의 권능. 어떻게 한다? 갈라버린다. 양과 염소를 갈라버린다. 양과 염소가 섞여 있다가 누가 나타나면 갈라진다? 목자가 나타나면 쫙 갈라져 버린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쫙 갈라지게 하려고. 와 곳간에 드리고 죽쟁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려고 예수님이 땅에 딱 오셨다. 그래서 복음의 권능이 뭐냐? 정직한 자는 그 위에 세워지게 하고 택하지 아니한 마귀가 심은 가라지는 어떻게 한다? 다 흩날려 버리 없어지게 만든다. 그래서 그 길에 세워지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내 영혼이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돼야.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수가 없다. 이건 불가능하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호세아 14장까지가 다 끝났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아버지 하나님,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본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주여, 우리도 지혜와 총명 있어서 그 길에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지혜롭고 총명, 명철하여 주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굳셈, 심지가 굳센 영혼 밝히 보고 예수님에게서 떨어지게 하는 마귀, 세상 말, 세상 헛된 풍조, 또 무엇보다 나를 잘 구별하여 자기를 잘 부인하고 굳세게 주님 따라가며 온전하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